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라합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충북 제천에 가면 베론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유명한 성지가 있습니다. 베론이라고 하면 꼭 외국어 같지만 사실은 순수한 우리말이랍니다. 배의 밑바닥을 닮은 지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베론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골짜기입니다. 이 베론 성지는 황사영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박해를 피해 숨어 살면서 청나라에 있던 주교에게 긴 편지를 썼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 편지를 황사영의 백서 이렇게 역사가들은 부릅니다. 정조왕이 죽고 난 뒤에 실학을 중심으로 했던 그 남인들이 축출되는 그런 과정에서 가톨릭도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황사영은 유명한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의 사위였는데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일찍이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조정에서 가톨릭 신앙을 금하고 신앙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정약용은 배교를 하고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는데 이 황사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베론으로 몸을 피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단 위에 무려 1만 3천여 자로 된 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황사영 백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조선 교회의 교세가 어떤지 또 아울러서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당시 천주교 신부로서 조선에 와 있던 주문모 신부가 이 중국인 신부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는 조선 조정의 실정이 어떠한지 또 가톨릭 교회에 대한 건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건 세 번째 부분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황사영의 건의사항이었는데 그 내용은 서양 제국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조선에 선교비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내용과 또 청나라 황제의 동의를 얻어서 서양 신부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조선을 청나라에 부속시키고 감독하도록 할 것, 또 조선에 서양의 군함과 군대를 보내서 선교를 도울 것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황사영은 황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이 북경의 주교까지 가기도 전에 이 황심이 이 나라에서 체포되면서 황사영의 근거지까지 알려지고 베론으로 쳐들어와 황사영까지 체포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황사영은 대역죄인으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천주교도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신유박해라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이 황사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화를 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냅니다.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말이죠. 황사영의 이 밀서, 황사영 백서는 심지어 가톨릭 내부적으로도 일부분 위험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사영의 이 사건은 우리가 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을 던져줍니다. 가치관과 가치관이 부딪힐 때 우리가 오래도록 가져왔던 가치관과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부딪힐 때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관과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충돌할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황사영은 오로지 신앙 때문에 역적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름 아닌 여리고성의 배신자,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에는 성을 수비하는 수성전보다 최소 4배 이상의 병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만큼 여호수아가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서 아주 신뢰할 만한 지혜로운 정탐꾼들을 선택합니다. 아마 이 선택의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신중했을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올바른 정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유리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자기 스스로도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뽑은 결과 2명의 젊은이를 정탐꾼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여행자처럼 변장을 하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성벽에 있는 주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주막의 주인은 아주 아리따운 처녀였는데 그녀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라합은 정말 세상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런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리고 성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주막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설프게 변장하고 온 2 히브리인을 몰라볼 리가 없었겠지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들의 목숨을 구해준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속한 도시국가를 배신하면서까지 그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매국 행위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 같이 사는 가족들까지 함께 다 목숨을 잃게 될 아주 자명한 매국 행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그 배신자의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성경이 라합이 직접 한 말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라합은 육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3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이방 여인인 성벽에 사는 기생에게 듣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합의 이런 신앙 고백이 그녀로 하여금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자기의 도시국가를 배반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정말 신앙이 있었을까? 그저 두려워서 무서워서 겁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혹은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해코지할까 봐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그것은 신앙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그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라합의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것도 기생으로 성벽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여정은 고대 근동 사회에는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통치자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지금 탈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모압과 아말렉, 미디안 같은 그런 강한 민족들을 하나씩 격파하면서 이 가나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발만 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끊어집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큰 공동체가 무려 40년간을 사막에서 생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밀림의 숲에서 혹은 곡식이 익어가는 들판에서 머물렀다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머물렀다 그래도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사막에서 40년을 살았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듣고만 있어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여리고의 백성들은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문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리고성의 성벽에 살고 있었던 술집 주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성벽에서 술을 팔면서 수많은 여행자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 라합은 자기가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집트와 광야에서도 놀랍도록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라합뿐만이 아닌 모든 가나안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아마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나안 백성들의 그 악행, 자식까지도 불살라 죽이고 자식까지도 벽에다 가두어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그 끔찍한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 미워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돌아설 여지를 그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수련하고 훈련받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유예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심판이 40년간 유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왔으면 그때 다 심판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되면서 가나안 땅의 심판이 40년간 유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들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서는 유일하게 라합의 가족만이,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라합의 가족만이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막 옷을 헐게 만들고 빵을 썩히고 그리고 피곤한 모습으로 수염도 깎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가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 수고를 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했던 것처럼 라합의 가족에게도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7절로 2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생명을 지켜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이 창문에 이 집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지금 이 성벽을 탈출하게 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붉은 줄, 어딘가 낯익은 상징 아닙니까? 문설주에 발랐던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보혈, 그리고 붉은 줄, 이 모두는 다 한 가지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 붉은 줄이 그 창에 있는 집, 모두 다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싸움으로 정복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군대와 거주민들은 말 그대로 무너진 성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전쟁을 마쳤습니다. 원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할 때는 우리가 니네 집에는 쳐들어가지 않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정탐꾼들이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쳐들어가서 멸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누가 지켰습니까? 정탐꾼들이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이 모두 폭삭 무너졌는데 그런 재앙 가운데, 엄청난 대재앙 가운데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은 성벽의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딥니까? 그 성벽에 창문이 하나 나 있는데 그 성벽의 창문에는 무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붉은 줄. 그 창에는 라합의 붉은 줄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을 겁니다. 라합은 자기의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도시국가를 배반한 배신자였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군중 심리 때문에 정의와 진리를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 살면서 많은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젊은이들이냐, 혹은 어른들이냐. 우리는 많은 가치관들을 가지고 그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그동안 갖지 못했던 것을 갖게 하십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셔서 라합을 들어 쓰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을 했을 때 이 라합이 얻게 된 것은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연인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남편을 얻고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소설 같은 거 나오면 좋겠다. 스파이를 사랑한 여인 라합, 뭐 이런 거 말이죠. 라합이 2명의 스파이 중 하나와 사랑에 빠졌던 게 틀림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성경 찾아서 라합이 어느 스파이와 사랑에 빠졌나 막 찾아보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분명 두 사람 중에, 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와 결혼했다면 누구와 결혼했겠습니까? 자기 목숨으로 담보한, 라합의 가족의 생명을 담보했던 그 청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둘이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 그런 사랑에 싹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보증하겠어. 붉은 줄만 창문에 걸면 내가 보증하겠어.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였던 살몬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여인들 중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여리고성의 성벽에 살던 여리고의 배신자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거나 추측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만을 얘기해도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가 됐고,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됐고, 유다 지파에 선택받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 지파가 왜 선택받았을까 이야기하면서 레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아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다고 말이죠. 오늘 라합은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간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가치관, 자기의 공동체, 자기에게 쌓여있던 모든 가치관을 다 내버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관,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유다 지파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할머니로, 다윗왕의 할머니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라합은 신앙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깁니다. 심지어 자기가 평생 살아온 터전보다도, 자기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보다도 더 신앙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모든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많은 가치관들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라합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적이었던 황사형도 우리가 인정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폭력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으로 맞서려고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전혀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보다 자기가 자기의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 가치관보다 더 신앙을 귀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평가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은 그 어떤 공동체나 그 어떤 가치보다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선시대처럼 신앙의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신앙의 박해를 당하는 건 못지않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오히려 교회가 기득권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소위 신앙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가치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신앙의 가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이 교회의 가치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나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막 끼치는 것이 교회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랑거리가 되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게 되지 못한 교회,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수치감에, 열등감에, 심지어 그런 목회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한국교회의 세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말입니다. 신학생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목회자의 숫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교인은 줄어드는데 교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심지어 소명이 하나 없어도 큰 목회하겠다고 신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 교회를 선택하는 목회자, 예수님 없이 교회를 선택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로 입어야 될 옷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껍데기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오직 예수면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살아 움직이시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면 다 됩니까? 예수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겐 밥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겐 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겐 행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공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비판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냉소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고, 예수님이라도 안 된다고, 순진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해도 신앙인인 우리들은 교회의 껍데기는 비판할진데 교회의 알맹이인 신앙만큼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처럼 신앙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삶에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전부라고 사람들에게 붉은 줄을 묶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들어쓰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시로 여러 가지의 선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창문에 걸릴 것은 오직 붉은 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온 성이 다 무너질 때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허물어질 때 무엇이 우리의 전부가 되겠습니까? 오직 붉은 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남은 것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야죠.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어야 되겠죠. 그 신앙의 붉은 줄, 그 믿음의 선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창밖에 내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